사도행전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하시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써가시는 그러한 성령행전으로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우리가 그저 달라고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할 일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택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구체적인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구원의 사역의 동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호흡하게 하셔야만, 그래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부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갈 존재 이유가 뭐냐? 좀 오늘 나는 뭘 생각하고 무엇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택해 주셨는데 나는 합당한 삶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야망을 불태우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막 목적 삼고 거기 한번 꽂히면 그거를 향해서 막 달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일에 합당하게 세워지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상실되고 내 목적을 따라서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살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가장 주된 메시지예요.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계속 강조했던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의 구원과, 그리고 그분이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어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 충만, 8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도 얻게 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던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 이거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을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뛰어난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스텐버그라는 유명한 작가가 하루는 성 베드로 성당 거기에 위고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탁을 받고 그림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리다가 중간에 때려쳤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림값을 너무 싸게 흥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싸게 흥정을 해서, 그래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하고 다시 그림값을 흥정을 해야 되겠다, 중단해 놓고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페피타라는 집시 여자가 모델이 돼서 이렇게 그 화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가 모델이었던 이 페피타가 잠깐 이제 쉬자 그랬는데, 이 페피타 여인이 저 한쪽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림을 그리다가 멈춰놓은 그 그림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물어본 거예요.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죠. 스텐버그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전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집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귀찮지만 이 스텐버그가 거기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좋은 일 하시다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배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얘기를 탁 하니까 이 페피타라는 여인이 그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울면서 그러는 모습을 보고 스텐버그가 이 우는 여인을 위로한답시고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을 번뜩이면서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얼굴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기쁜 얼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데 스텐버그가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만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냥 내가 이야기하듯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치 금방 울고 통곡을 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하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 한마디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그림을 놓고 돈 적게 받았다고 흥정하려고 멈춰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믿고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이 단지 돈 몇 푼에 의해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었겠죠.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그림 그리게. 여러분, 나중에 뭐 일보러 갈 필요는 없겠지만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보세요. 그 베드로 성당을 저도 이제 그 얼격결에 이렇게 가가지고 봤는데 어마무시해요. 물론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 팔아먹고 그러면서 중세 교회가 타락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면죄부 팔아서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 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규모예요, 규모. 우리 교회는 요만해요. 공간에 딱 가보면 어마어마해. 이만큼의 이 본당 그 높이만큼의 석상들이, 소위 얘기하는 베드로부터 교황들의 그냥 그 석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엄청난 크기로. 그런데 거기 가보면 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부터 엄청난 그림들이 다 거기 그려져 있는데, 야, 정말 어마어마하다. 막 엄청난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감격할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감격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라도 하게끔 하시는 것, 이웃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명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스텐버그가 마지막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면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소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소망,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인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의 신앙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핍박자 중에 괴수 앞잡이였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앞장을 섰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그가 복음 증거하는 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자, 서 선생, 그때는 제가 교회학교 보조교사도 하고 막 할 때였어요. 신학을 좀 해보면 어때? 목회자를 해보면 어때? 그렇게 권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됐던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오랜 병환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그러다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니까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직장 생활해서 동생들 벌어서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살려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좀 잘했어야 되는 건데 늦게까지 사시게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부름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수가 없었어요. 난 당장 직장 취직해가지고 동생들 벌어 먹여야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또 머리가 탁 이상하게 또 돌아갔어요. 뭐 이상하게 돌아갔냐면 저 모교의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했는지 새벽기도 4시 전에 나오셔가지고 5시 예배면 그저 엉덩이를 하늘로 쳐박고 그냥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 그냥 얼마나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항상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있어요. 아버지 항상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도 한참을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오랫동안 편찮으셨기 때문에 자식들도 사실 그 방에 안 들어갔어요. 방에서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자식들도 잘 안 들어가던 그 방을 신방 오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신방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버님 교회를 못 다니셨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계속 신방하시고 그 냄새나는 방에 그러면서 하루 종일 부교육자도 없이 혼자서 신방을 사모님하고 제 기억에 그때 당시만 해도 한 600~700명 이상 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계속 혼자서 신방하고 다니셨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봤어요. 야, 이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중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어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신방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이렇게 보니까 막 설교도 엄청나게 하셔야 되고 목소리도 그냥 막 부흥 강사처럼 맨날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목소리가 항상 쉬어 계셨고, 야, 저거 돈을 얼마를 받아야 저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아 내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그러고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것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약간의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암만 계산해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일이 내 계산 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 받으면 되겠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면 새벽도 감당하고 밤새 철야 기도도 감당하고 신방도 감당할 수 있고 그 많은 설교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게 목회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왕에 부르셔서 제가 주의 길을 가게 하시려면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25년 차 되고 있는데, 뭐 목회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 30년이 더 넘었어요. 원로 목사님급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성령을 빼놓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설교조차도 못해요.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초창기에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얼마나 설교하는 게 힘들었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교육전사 때 일주일 내내 주일학교 설교를 위해서 한만 고민해도 설교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갔는데 설교하려고 단위에까지는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본문이 안 정해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설교를 할 텐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올라만 가면 설교가 나왔어요. 그게 진짜 몸부림이에요.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초창기 교육전사 시절에는 정말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할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냥 넘쳐요. 넘쳐. 요즘은 제가 줄이느라고, 넘쳐가지고 줄이느라고 고생을 해요. 너무 넘쳐가지고.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니까 목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목회자들만 성령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 부활의 증인되는 일은 목회자에게만 허락되어진 사명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은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힘입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막 욕심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난 지난주부터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쫙 앉아 있으니까 막, 우리 여기 다른 분들은 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게 맨날 전해도 별 반응도 없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막 저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막 저들 가슴이 막 벌렁거릴까. 막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까. 학생 때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고등부 때 신앙생활 해가지고 고등부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우리 학생들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가슴이. 경북교회에서 제가 10년 사역하는 동안에 한 3년쯤 교구 목사가 돼가지고 교구 사역을 할 때 번아웃이 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대신방 해가지고 밤 10시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날 놀아본 적이 없어요. 빨간 글씨에 교회 행사들이 맨날 어린이날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저희 딸내미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가 없어요. 베란다에 인형이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아빠 인형이에요. 아빠 인형. 문 닫고 넌 나가 있어 이렇게. 아빠 어디 갔냐면 신방 갔다 그러고. 그 정도로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3년쯤 되니까 번아웃이 됐어요. 왜 번아웃이 됐느냐면 그렇게 열심히 돼가지고 뭔가를 막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회 인도하고 막 이러면 변할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근데 다시 도루묵. 1년 지나고 뭔가 팍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자리에 와 있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와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그러니까 어른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4년쯤 됐는데 너무 지쳐 있는데 중고등부를 맡으라는 거예요. 교구는 그대로 있고 교구도 하고 주일날 중고등부도 맡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부를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살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딱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다 보여요. 제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제가 지금 막 뭔가 막 꽂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만지고 있는지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녀석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 죄인이기도 하지만 용서받고 그 가치 있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면요, 아이들 눈이 막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 중에 학교 가는 그 일주일 내내 주일날 설교한 것을 그때 당시에는 mp3로 녹음했거든요. 녹음기로 녹음한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학교 가서 듣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주일날 중고등부 설교 기껏 해야 20분 이거 설교했는데 20분 설교한 거를 녹음을 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듣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대로 된 말씀이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살아나요. 약간 동태 이런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설교자가 막 힘이 빠져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사는 것 같아. 오늘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말씀이 막 우리 영혼을 막 살리면 눈빛이 달라진다고요. 인생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막 살아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성령이 막 운행하시는 게 보이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40일 내내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제자들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전해도 내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러한 관심, 사모함이 없으면 온통 세상의 것들만 관심 있으면 그런 거에만 귀가 혹해요. 웃기는 얘기, 막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만 들리고 깊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전하면 잘 안 들려요.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것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하나님 나라, 이건 하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땅의 것만 관심 있으면 부동산 투기 맨 그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런 것만, 세상의 것들만 잔뜩 마음에 들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부분도 너희가 알 거 아니다. 제자들이 물은 것이 이 땅에 대한 회복인데 예수님은 야, 그거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땅의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땅의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말고, 이건 아버지 권한에 둔 거니까 그저 아버지께 의탁하고, 너희는 이제 앞으로 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늘의 것만 관심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아신다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제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 그건 땅의 것만, 아니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 구하지 말라, 그것에 관심 두지도 말라, 상관도 말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취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라, 관심 두고 거기에 휩쓸려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늘 아버지가 공급해 줄 거니까 너희의 관심은 거기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운동해가지고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날, 그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뭐였어요?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예요. 조바신남 이 제자들의 질문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땅의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나 관점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가치가 보여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있던 청북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 약간 우리 장영주 장로님 비슷한 숲 해설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한 번씩 네팔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배낭 메고 그러고 가세요. 한 번씩 갈 때 돈도 좀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서점에 가가지고 아이들 동화책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짊어지고 막
하루 종일 걸어서 산종마을 그냥 그런 곳에 가서 그냥 그거 전달해주고 그러고 오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내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걸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세상이 달라져요. 보이는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현교회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예배도 보이고 예배도 드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야. 우리 청소년들 왜 성령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냐면 공부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냐? 나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해져 가지고 좋은 대학 가 가지고 취직도 좋은 데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이런 거 하려고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달라지면 내가 공부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게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일에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때로는 외교관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인권운동가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NGO 단체 그 일들을 하게 만들고. 우리 학생들 뭐야 그 저기 이 뭐지 이 남자 이발소 그걸 뭐라 그러지? 그게 꿈인 친구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기술을 하는데 그거를 딱 차리는 것만이 꿈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최고의 우리 거제 지역의 최고의 이발사가 돼서 적어도 이발하는 동안에는 15분에서 20분 동안 길게는 1시간 동안 그 손님은 나한테 다 맡겨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해?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이 쓰실지 몰라요. 청소를 해도 청소가 그저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가치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감당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날 낮 예배 때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일주일에 막 몇 명씩 바뀌어요. 우리 교회만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을 보면 또 오래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등록은 안 해요. 제가 강요는 안 하지만 조금 푸시는 하잖아요. 등록을 안 하시면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안 돼.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냥 간섭받지 않고 우리 사랑방 모임에도 안 들어가고 남성교회 여전도에도 안 들어가고 자꾸 등록해 놓으면 교회 청소하라고 오라고 그러고 주방 봉사하라고 오라고 그러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그거 싫다고 안 오시려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낮 예배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 성장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도리어 은혜 받는 자리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저 은혜 받는 자리만 모이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엄밀히 따지면 주일날 낮 예배는요, 우리 공예배는 낮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 라고 간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치 전도하러 보냈더니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증거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그렇게 되더이다 하고 전도대가 돌아와서 막 신이 나서 예수님 앞에 보고한 것처럼 성도들이 일주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주님과 함께 동행해보니 그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삶 속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거 고백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예배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오늘 저녁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되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막 흠뻑 적셔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져보니까 물이 제때 공급이 안 되면 애들이 이렇게 처져 있어요. 입도 처져 있고 다 그냥 이게 처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제 텃밭에다가 한 번씩 가서 물을 쫙 뿌려주고 나면 이놈들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기지개를 펴요. 아주 이렇게 그냥 생기를 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말씀의 단비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영혼을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막 뚫고 들어와요. 막혔던 우리의 심령을 뚫어주시고 무덤같이 깊이 그냥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사는 역사, 그냥 깜깜하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럴 때 나사로야 나와라, 생명의 말씀이 팍 들어가서 그 영혼을 풀어 살리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단단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단비로 인해서 부들부들하게 다시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능력의 역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그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에요. 폭발적인 듀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능력은 성령이 공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영혼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견고한 진들이 깨트려지고 모든 사상들이 깨트려지고 그동안 자신들이 꽉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견고한 진처럼 다 묶고 있었던 모든 가치나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 그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영혼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야, 그래야 그 안에서 성령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트려지려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도부가 맨날 구호 외치고 가서 팍 전도하고 쪽지 나눠주고 뭐 이것저것 건빵도 나눠주고 뭐도 물티슈도 나눠주고 하는데, 물티슈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건빵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팍 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쪽지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말 한 문장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집에 들어간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갑자기, 저는 뭐 제가 목사인 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갑자기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목사인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더니 저기 어디 그 서희 아파트 앞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냐고. 예, 신현교회 거기 서희 아파트 있는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하신다는 소리가, 내 직장 동료 중에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신현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준비를 하냐면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대요. 불면증에 엄청 고생을 하는데 신현교회를 가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아주 그냥 입신 들어가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계신 분들, 옆에 여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 막 깨워요. 제발 좀 일어나라고.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편하신지 그냥 배를 탁 내놓고 그냥 이렇게 이 뒤로 눕는데 막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쏟아질 것처럼, 그것도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러고 막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것도 또 이런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또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오면 한 분이 깊이 잠을 들면 이분은 그분이구나, 내가 보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잠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능력이 역사하셔야, 능력이 역사하셔야, 그 권능이 임해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설득될 리가 없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자처럼 견고했던 바울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의 능력을 입어야, 주의 권능을 힘입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 결국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전심을 다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지순례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사람들 앞에 가서 각자가 가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들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나가서 전하는 말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였는데 맨 땅에 건 얘기를 한다. 그럼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휩쓸리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말로 바뀐단 말이에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아직 저는 설교자가 요즘 뭐 그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그렇게 막 말이 거칠어 가지고선 막 욕하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걸 별로. 저는 제가 제일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언어예요. 언어. 저도 욕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 입에서 이 울트라 캡션 같은 막 엄청난 욕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 저 엄청 욕 잘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말이 바뀌기 시작해.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언어부터 치료하세요. 이게 아직 언어가 거친다면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경험해요. 그런 분들은 방언을 좀 받으셔야 돼. 방언을 받아서 혀를 그냥 그 성령의 언어로 바꿔 놓으셔야 그래야 언어가 바뀌어요. 성령의 언어. 그래서 사람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자꾸 누군가를 막 죽이는 언어,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또 살리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돼서 그 일들을 행하게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때 구름이 가리어져서 보이지 않게 됐는데 그때도 계속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무덤에서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있었죠.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것은 주목하다, 열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를 쳐다보고만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하늘로 올려주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올리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제 쳐다볼 곳은 하늘이 아니라 어차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땅 쳐다보고 땅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을 또 무시하고 이 땅에 남겨주신 사명을 무시해버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주신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맨 기도만 쫓아다니고 맨 기도한다고만 쫓아다니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주신 사명을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 감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하셨다고 다 놓으시면 안 돼요. 권사님, 은퇴하셨다고 관두시면 안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소망.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내가 이 찬송 전 참 좋아하는데요, 불이 되는 거래요. 불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이 돼야 돼요. 불이. 성령 충만하면 불 같은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불은 옮겨 붙으면 막 더 강력해지죠. 우리 여전대가 같이 쫙 한 줄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까지 그러한 영향력들이 끼쳐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물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물에 살아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어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부활의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되어져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불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불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로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늘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 심령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땅의 것을 구하는 감치들이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주시는 살아가는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소서. 우리의 삶이 다 입으로 내려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구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약속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의 성령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권능을 입혀주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받아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시간에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신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가 드린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같이도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곁에 거듭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문이 되어져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쓰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갇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신으로 세워져 주님 구원의 진리로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가 때들고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아버지 신령한 은혜들로 부어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는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치료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학생들에게 하나님 울보게 하시고 기자를 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과 위로하고 영주민을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구하는 생명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열악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을 주님의 없는 그 승리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기적으로 아름답게 수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하늘의 것들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삶 속에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이 변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권능이 임하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여전히 땅의 것을 받지 못하고 땅의 것만 말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 권능을 주셔서 당신까지 구원을 주인되는 이 사명, 하나님 오늘도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음이여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시는 비전과 은혜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모두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꿔가며 하나님 주 앞에 쓰여져서 살아가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신다셔서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반장히 선포하며 영원 살리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방장들과 부역자들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우리 사랑방송 친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봉사진들과 사명의 모든 자리들마다 성령의 권능을 더 인도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하에서 주신 봉사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땅 끝까지 그런데 주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학교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비전들을 하나님 안에 꿈꾸게 하셔서 교우관계 하나님과 직장생활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음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구름과 같이 생명사랑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의 기름 부으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게 하셔서 주님을 부르는 영혼들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드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오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충만하게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들이 하늘나라의 가치로 만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영광을 하게 해주시사 이 땅에서 소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가치를 하여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어떤 뜻을 경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게 어떤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게 주도할 것이 없는 것을 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고 부서들마다 교육기관들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리는 역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거제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 특별히 거제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